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큰 죄를 범했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돌이켜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악한 영, 악령에 붙잡혀서 사람이 사람 모습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노릇해야 되는데 그건 다 까먹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다가 결국은 도적질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꼴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차원에서 분별이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 따라가시고 말씀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면 마귀의 종노릇하지만 신앙을 우리가 기본인데 이게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려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최종적인 결정의 종착지는 예수님이 계신 세루살렘성 천국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부귀영화 권세 이거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거기 집착하는데 결국은 바벨론 성으로 나가게 되고 바벨론 성은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차단이 가는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역사의 결말들을 우리가 잘 성경의 말씀으로 진리로 깨닫고 이거 끝까지 붙잡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점점 정말 마귀의 모습, 악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것을 자기 혼자 궁리하고 이제 맨 처음엔 미워하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딸을 갖다가 미끼로 해서 사이 삼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사이 삼겠다면서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리고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기도 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여라. 공개적으로 이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떨고서 두려워서 도망가던 그런 자기 군대 이스라엘을 구원해준 은인인과 마찬가지인데 애국자고 정말 헌신자인데 그걸 죽이라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냐 말이죠.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윗과 싸우고 있어요. 적군과 싸우다가 충실한 신하이고 나중에 또 사이가 되는데 아군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딱하면 여기 속아서 대적자 사단과 귀신의 세력, 악령의 세력 여길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워요. 아군끼리 싸워요.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속는지도 몰라요. 겉으로다가는 자기 욕심 따르고 무슨 대의명분을 내세우기 그러는데 다 욕심이고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에 넘어간단 말이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어떤 건지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백발백중 속아 넘어가는 것이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사람이 우리가 뭐 태어나기 전을 압니까? 죽고 난 후를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그냥 짧은 인생, 성경 말씀대로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 같은 인생, 아침 안개 잠깐 꼈다 없어지는, 해 뜨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도 지식도 아무것도 부족한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임금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자기중심의 죄성이 뭔지 모르고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백발백중 속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 이게 사울왕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요나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에게 속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사울과인지, 요나단과 같은 신앙을 하려고 힘쓰는지, 요나단과인지, 어느 편에 줄을 섰는지 이거 잘 분별하고 이 아침에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애들 젊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이 먹어서 할 일이 있는데 그때 이걸 지키고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사울왕이 한수도 떠서 3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 블레셋을 쫓아다니고 적군을 쫓아다녀야 될 군대를 가지고 자기 신하 자기 충실한 종 그래도 반역을 안 하잖아요. 다윗이 그걸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이게 정말 마귀가 하는 짓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짓이냐. 근데 그걸 대의명분을 세우겠죠. 왕권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게 선다. 핑계는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맞는 얘기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 영적인 싸움은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이게 무서운데 이게 사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붙잡혀서 이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데 문제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런 말씀이 어설프게 우리가 핑계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속고 넘어가는데 속고 있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또 속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조금씩 살아보고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살아온 인생 가만히 뒤돌아보면 뭐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는 이거 하다 왔습니다. 이거 따르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내놓으실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단 말이지. 우리가 사울 같은 신앙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 다윗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다윗은 얘기 나중에 오늘 요나단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좋은 믿음이 되는지 근거를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됐지. 아마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 죽고 싶은 순간 같은 때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세워주시고 도망가 다니다가도 요나단이 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얻고 오는데 여러분은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이지만 이건 영적인 전사들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표현은 마음이 하나 됐다는데 영어 표현은 became one in spirit,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은 부자간이잖아요. 근데 영이 달라요. 한 가정에서 옛날 사람들 말에 의하면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이 다른 걸 뭔지 아는 거예요. 악한 영하고 성령하고는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교회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라 그랬어요.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소속이 다르면, 따라가는 게 다르면 이건 겉으로당 같은 길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따라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까지 가는 것 같은데 영이 달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우쳐 준 적도 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나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사탄 따라오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같질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돼 보면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성령 주시고 갈릴리 바닷가 찾아가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느냐?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적인 차원이지 이건 세상의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세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편에 섰다니. 그러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이 하나가 되니까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건 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일이지 인간적으로 구제 조금 하고 뭐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는 그런 정도 하다가 나중에 변질돼요.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는 것 같다. 나중에 구의원 나온다, 뭐 나온다, 뭐 한다, 정치한다. 이 변질돼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 차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서로 우리 같이 일하고 같이 막 나눠 먹자 그리고 그게 됩니까? 왜 안 해? 안 돼.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악한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욕심을 따라가고 이기심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 가거든요. 이게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영이 하나였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하나였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나단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이 아주 대단히 곤란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이제 정말 싸우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이 누구 편을 드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한테 가서 3, 4절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그러는데 진짜 죽이려고 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와서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다윗 편 들은 것 같아요. 근데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이제 충원을 하는 거예요. 사울 자기 아버지한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뭘 죄를 진 게 있습니까? 왕의 행한 일은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께 충원하는 거예요. 이렇게다 나중에 이제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왜 그러냐? 아버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사랑하고 그래도 내 아버지 아니냐.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죄악의 반역죄인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사이에서 중보하신 분이
목숨 걸고 중보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일처럼 목숨 내걸고 오셨다. 요나단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부분들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형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린다고 멸망의 길, 자기도 죽고 다 죽이는 사울 따라가면 사울처럼 그런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손해인 것 같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 요나단의 믿음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일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받아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골리앗을 물치고 블레셋을 물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왜 자기 왕권 황태자의 자리를 다 옷을 내주고 다 양보했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끝까지 그거 붙잡고 그거 지키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 돌이키지 않고 욕심 부리고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망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악령의 세력을 따라가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거 아주 끔찍한 모습인데,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내가 설마 사울같이 그렇게 하겠냐?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우리 속에 거 다 드러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인지 요나단과인지. 요나단처럼 우리가 양보하고 내주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부부 사이에 있고 가정에 있고 목장에 있고 교회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건 핑계대고 정당화시킬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사단은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의 욕심에 뺏겨 있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돼 있으면 사단에게 속고 따라갈 수밖에, 이미 속아 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돌이켜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회개는 여기 사울이 나왔던 것처럼 마음 한 번 먹었다고 말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6절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잠깐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또 저기 하면 앞으로 3,000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게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회개기도 한 번 했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중심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속이 바뀌어야 돼. 아멘. 따라가는 게 바뀌어야 돼. 아멘.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악한 영의 세력에 속아서 이거 속고 쫓아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속아나무 가는데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해봐야 아닌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고백하고 사모하면 사모하는 영에게 성령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이 채워지고 영이 채워져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들, 이기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욕심들이
변화되고 쫓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이 짧은 인생 살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짧은 인생 살고 죽었잖아요. 오늘날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그 장수가 뭐를 위해서 산 장수냐 그런 얘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